유사 이래로 세상에는 진짜와 가짜가 항상 같이 상존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요, 가짜가 진짜보다 많았어요. 금도 가짜가 훨씬 많이 통용됩니다. 가방도 가짜가 훨씬 많습니다. 보석도 가짜가 훨씬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 세상에 가짜를 만나면 인생이 패가망신하고 불행해집니다. 물건도 가짜 사면 경제적인 손실이 일어나고, 땅도 가짜를 사면 큰 손해를 입히게 되겠지요. 근데 그래봤자 이 땅의 불행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문제는 가짜 복음을 만나면 우리는 영원한 미래가 파괴된다는 거예요. 이단에 빠진 사람은 가짜 교회를 만난 거거든요. 너무 불행한 일입니다. 자기들은 그걸 알아요, 몰라요? 모른다는 것이죠. 만만치 않습니다. 진짜냐 가짜냐를 분별한다는 것은 결코 녹록지 않습니다. 왜냐? 가짜가 더 화려하고 가짜가 더 그럴듯하고 가짜가 더 설득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뭐냐면, 다른 건 몰라도 믿음은 진짜여야 된다. 믿음이 진짜이기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 있는데, 복음이 진짜여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짜 복음도 있느냐?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6절 보십시다. 6절 시작.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시니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바울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는 너무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진짜 복음을 버리고 다른 복음을 따라갈 수 있냐. 근데 이제 바울이 이상했던 이유는, 이상을 감지한 이유는 바울이 진짜 복음을 만났고 진짜 복음을 알았기 때문에 분별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는 사람은 분별이 안 돼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복음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로는 헤테론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인데, 이 말을 직접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이질적 복음, 다시 말해서 이단적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단적 복음이라는 것은 구원 얻지 못한 복음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전해주지 않는 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복음이라고 오늘 사도 바울은 표현을 했어요. 근데 세상에서 다르다는 표현을 쓸 때에는 꼭 틀림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다르잖아요. 근데 남자와 여자를 누가 더 우월하다고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남자는 남자로서의 역할이 있는 것이고 여자는 여자로서의 역할이 있어서 이 세상 온통 남자만 있다면 인류는 멸망했겠지요. 여자만 있어도 멸망했겠죠. 그런 것처럼 이 세상에 통용될 때에 다름은 꼭 틀림으로 의미로 통용되지는 않아요. 근데 이 세상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이 틀림을 다름으로 자꾸 변질시키는 사탄의 거짓말에 속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동성애 사상입니다. 동성애는 다름이 아니에요. 동성애는 틀림입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죄인 거예요. 근데 세상의 사상은 지금 어떻게 가고 있냐면, 원래 옛날에는 동성애를 틀렸다고 말을 했어요. 그러나 사단의 각고의 노력으로 지금 세상의 90% 이상의 사상이 뭐에 물들어 버렸냐면, 동성애는 틀린 게 아니다, 죄가 아니다, 이상한 게 아니다, 단지 다를 뿐이다. 이것에 사람들이 설득해서 넘어가고 있어요. 왜냐? 그 뒷배후에는 거짓의 아비인 마귀가 도사리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을 속이는 거짓말꾼, 선동꾼, 마귀가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계속 세상에 퍼뜨리다 보니까 어느 날부터 이게 먹혀 들어가서 이것이 정답이 되는 세상에 살고 있는 거예요. 자, 세상에는 꼭 다름을 틀림이라고 말하지 않을 때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의 다름은 틀린 것입니다. 즉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이 말이에요. 나만이 길이다. 나만이 진리다. 나만이 생명이다. 그러니까 다른 길은 없는 거예요. 다른 길은 틀린 길이에요. 다른 진리는 없어요. 다른 예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우리의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만희를 보혜사 성령 구세주라고 하잖아요. 안상홍 장길자를 구원자라고 찬송하고 노래 부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음은 틀린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건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길은 예수님밖에 없고 진리는 예수님밖에 없고 천국 가는 생명의 길은 우리 예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지금 셀 수도 없는 교회들이 오늘 우리나라에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고 이제 말씀을 전하고 있겠지요. 근데 교회마다 교단이 다르고 또 교회마다 추구하는 게 약간씩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어떤 교회는 선교 지향적 교회가 있어요. 어떤 교회는 복지에 힘쓰는 교회가 있어요. 그게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선교를 하든 복지를 하든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모든 교회, 이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주님이 눈으로 볼 때는 하나예요. 그걸 뭐라고 그러냐면 보편적 교회라고 그래요. 거기서 카톨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근데 지금 카톨릭 교회는 변질된 거죠. 실제로 처음에 보편적이라는 말이 나올 때는 각 지역마다, 즉 초대교회가 갈라디아도 있었고 에베소에도 있었고 고린도에도 있었고 로마에도 있었겠고 등등에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각기 세워진 모든 교회가 하나의 복음으로 한 소리를 냈다는 거예요. 원래 그것이 교회였어요. 근데 시간이 흐름으로 이것이 망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의 복음을 전하지 않게 되고 가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아닌 교회가 얼마인지는 모르나 이 땅에 출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당연히 복음이 아닌데 틀린 복음, 가짜 복음, 쓰레기 복음이 증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분별을 해요, 못해요? 못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분별을 못하냐? 자신들의 혼을 만족시켜주고 겉으로 멀쩡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것을 복음인 줄 알고 덥석덥석 받아 먹다가 멸망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다른 복음의 정의는 무엇인가? 그것이 뭐냐면 오늘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1절과 2절에서 다른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한번 보십시다. 시작.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바울이 이제 알기 쉽게 설명을 하려고 갈라디아 교회를 세워놓고 거기서 바울과 디모데, 실로아노가 진짜 제대로 된 복음을 막 전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가 잘 자리를 잡혔어요. 그리고 떠나온 다음에 시간이 흐르니까 다른 복음을 전하는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가짜 복음을 퍼뜨리는데 이들이 전부 미혹돼서 넘어가 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한 염려로 급하게 편지를 쓴 거예요. 오늘 너희들이 그 복음 따라가면 안 돼. 그 복음은 가짜 복음이고 다른 복음이고 그것을 받아들이면 너희는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의 멸망길로 빠진다. 그 가짜 복음, 다른 복음의 실체가 뭐냐면 율법의 행위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짓 복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이 이것에 미혹당하기 시작했어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과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자기 행위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시도들이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의 행위로 절대로 구원 얻지 못한다.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 내가 누차 말했지 않냐?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공로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행위와 노력 앞에 좌절하고 이것을 다 버리고 주여 살려주소서.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요 나의 영혼을 살릴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항복하게 만드는 것, 이것이 진짜 복음이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너를 위해 죽어줬고 너를 위해서 지옥에서 받아야 할 고통을 6시간 동안이나 십자가에 못 박혀 처절하게 당했으니 그것을 믿는 너희들은 더 이상 지옥에 갈 수 없다. 이것을 믿으라고 말을 했건만 갈라디아 교회는 옛날로 다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는 거예요. 가짜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내 노력과 행위로 구원 얻을 수 있다고 여겨지는 이단적 복음, 그것이 바로 다른 복음일 것입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우리가 구원 얻게 된 것은 우리의 노력이나 행실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의 공로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뭘 잘못한다고 해서 지옥에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노력이 앞서거나 부족하다고 해서 천국을 가거나 떨어지는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을 온전히 믿으면 우리 모두가 넉넉히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것은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그 믿음이 없다는 것에 두려움을 가져야지, 나를 지옥에 보내거나 나를 심판하신다는 내 행위가, 또 내가 주님이 정해놓은 기준에 못 미쳐서 버림받을까 봐 두려워하게 하는 것은 그거는 하나님의 진정한 복음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부끄럽고 부족하고 앞으로도 많이 넘어질 실수투성 인생이지만 하나를 믿습니다. 그건 뭐냐? 내 공로나 내 노력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전적인 선택과 은혜와 주님이 베푸신 그 사랑으로 나는 천국에 갈 것을 믿고 살아갑니다. 교만이 아니고 뻔뻔함이 아니고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당연히 궁금한 것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다른 복음이 그런 것이라면 참된 복음, 진짜 복음은 무엇이냐는 거죠. 하나밖에 없는 이 땅의 모든 교회, 교단, 교파, 시간과 장소를 떠나서 우리가 어느 교회를 가든지 꼭 들어야 할 진짜 복음, 어떤 사람이 설교를 하든지 들어야 할 그 진짜 백이 복음은 과연 무엇이냐? 첫째로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죽어주신 십자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입니다. 같이 보십시다. 시작.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바울이 생각보다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는 가문도 자랑할 수 있고요, 그의 많은 학문도 자랑할 수 있고요, 로마의 시민권도 자랑할 수 있고요, 그의 종교적 신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고 자랑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걸 자랑하지 않습니다. 그건 뭔만 자랑하느냐? 내가 부득불 자랑한다면 나는 약한 것을 자랑한다. 나는 부족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근데 내 약한 걸 왜 자랑하냐? 이렇게 약한 투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쓰시고 있다는 사실을 나는 자랑한다. 그 말이거든요. 바울이 죽을 때까지 자랑했던 한 가지가 있어요. 입만 열면 말했던 거.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려 죽어주신 십자가. 그거 외에는 나는 할 말이 없다. 나는 그거 외에는 설교할 것이 없다. 나는 그거 외에는 내 목표가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에요. 그것이 복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는 첫째는 복음의 정의,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달려 죽어주신 십자가, 그것이 복음이에요.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6월절 날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른 집 안에 숨어 있었던, 거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노력, 자신의 도덕, 자신의 과거의 잘못, 그런 그가 아무 상관없이 모두 다 건진받게 되었어요. 이것이 우리에게 예표로 주신 구원의 원리예요. 우리의 지난날의 자잘못, 그리고 오늘 우리의 형편, 그것과 상관없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거하기만 하면 우리는 넉넉히 구원받아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것을 대표하는 두 단어가 있으니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그러니까 바울은 이걸 전해야 사람이 산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생 들어야 할 복음이 있다면 예수 복음입니다. 우리가 평생 외쳐야 할 말이 있다면 예수 복음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먹어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을 먹음으로 우리의 영혼 속에 예수님이 와서 살도록 해야 됩니다. 우리의 귓전에는 끊임없이 예수 복음이 들려와야 하고 우리의 생각을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배하는 역사가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적으로 보면 저는 감별사는 아니지만 부족하지만은 교회 안팎의 성도님들과 여러 사람들을 만나볼 때에 어떤 사람은 예수가 없는 사람이 있어요. 이제 제 표현이에요. 예수가 없다라는 말은 상당히 넓은 광의적 범인 이야기인데 제 표현이에요. 어쨌든 이 사람은 뭔가 빠져있다. 결정적인 것이 빠져있다. 굉장히 젠틀하고 도덕적이고 친절하고 훌륭한 또 세상적으로도 성공한 사람 같지만 이야기를 하다 보면 그 안에 예수가 없다. 너무 불쌍하지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하나님 나라 못 가요. 그럼 왜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되고 말았는가? 진짜 복음을 못 들어서 그런 거예요. 다른 복음을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경에 이르게 된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러 교회를 옵니다. 꼭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어디 교회를 간다고 칩시다. 그럼 설교자는 무슨 역할을 하느냐면 예수님을 빚어서 밥상을 차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예배 때 와서 그 예수님을 먹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사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을 이깁니다. 어느 날 내가 자꾸 죄와 멀어진다는 증거는 뭐냐면 그 힘과 에너지는 왠지 자꾸 죄가 싫어. 옛날처럼 살고 싶지 않아. 그건 왜 그러냐?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왜 그런 일이 벌어졌냐? 복음을 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듣고 만났기 때문에 그 복음을 소유하게 된 다음부터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없이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게 굉장히 이게 지금 난해한 말 같고 그냥 광범위한 말 같아요. 복음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 말은 하기가 쉬워. 제가 아까 밥상으로 비유를 했는데 주일날 나서 이제 여러분이 밥을 먹는 거예요. 근데 이 식탁을 누가 차렸는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칼로리가 뭔지도 중요한지 않아요. 중요한 건 뭐냐? 허기지고 배고파 기진하여 죽게 된 여러분들이 와서 무엇을 먹었는지는 모르지만 먹고 난 다음에 여러분에게 힘이 생기고 배가 만족함으로도 돌아갔다면 여러분은 예수 복음을 들은 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걸 듣지 못하면 뭔가는 열심히 했지만은 내 영의 양식이 채워지지 아니하는 거로 끊임없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한국의 진짜 목사를 찾아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이지선 작가가 썼는데 거기에 서두에 보면 오래된 책인데 이분이 그 책을 쓴 동기에 대해서 서문에 이렇게 밝혔어요. 이분이 어느 날 교회를 옮겨가지고 그 좋은 교회로 소문이 난 교회에 가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데 너무 은혜를 받았다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울었대. 이분이.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1년쯤 지나니까 눈물이 마르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눈물이 마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고 나면 너무 허전하더라는 거예요. 가슴이 펑 뚫린 것처럼 허전해. 여전히 그 목사님은 훌륭하시고 성도들은 여전히 도덕적이고 우리처럼 주차를 엉망으로 하지도 않는데 그냥 한이 맺혀서요. 근데 왠지 예배를 드리고 나오면 그전같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끊임없이 기도를 하면서 내가 문제다. 내가 교만해졌다. 이 귀한 설교를 듣고 이 좋은 교회를 다니면서 내가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은 내가 교만해지고 지금 등 따지고 배가 불러서 그렇다. 그러면서 계속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도 해결이 안 돼.
그러다가 어느 날 자기가 설교를 이제 쓰는 것이 습관이 돼가지고 쭉 설교 쓴 것을 집에서 다시 읽어보는데 자기가 깜짝 놀란 것을 하나 발견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어느 날 설교에 예수의 예자도 한마디도 안 나온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게 뭐지? 그리고 그때부터 설교를 주위에서 더 듣고 적기 시작했어요. 정말로 흠잡을 데 없는 설교인데 논리적이고 모든 사람이 들으면 고개를 끄덕거릴 수밖에 없는 설교 내용임에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것이 빠졌는데 예수님이 한 번도 안 나오고 설교가 끝날 때가 있더라는 거예요. 거기에 이분이 굉장히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없어서 울면서 그 교회를 나왔다고 그 서문에 밝혔어요. 저는 그걸 읽고 남의 이야기로 듣지 않았어요. 얼마든지 내가 그런 오류를 범할 수 있다. 결국 우리가 이 자리에 온 것은 다른 것을 먹으러 온 것도 아니고 다른 소리를 들으러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것은 복음을 듣게 하려고 부르셨는데 우리가 들어야 할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이 못 박아 죽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 진정한 복음은 예수와 그 십자가다. 그러면 그 복음을 만난 자의 증거와 삶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14절에 언급을 한 거예요. 그게 뭔지 아세요? 세상에 대하여 죽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듯이 복음을 만난 사람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죽은 상태가 된 것. 이것이 복음의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조금 어려우니까요. 아까 우리 읽었지만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십시다. 다 같이 시작.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진짜 복음은 예수님이 죽어주신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이 되어서 내가 이제 더 이상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나는 돌아올 수 없는 완전한 이별. 기절을 하면 다시 정신 차려가지고 옛날 거 찾아요. 그렇지만 죽어버리는 것은 다시 찾을 수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기절하신 분이 아니라 죽으셨던 분입니다. 그렇듯이 복음을 만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난 우리는 세상에 대하여 완전히 죽은 자가 되어서 돌이킬 수 없는 완전한 이별의 상태가 되는 것. 내가 세상에 대하여 죽었고 세상도 나에 대하여 완전히 죽어 결별한 상태. 이 상태가 복음을 만난 사람의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지금 나가기만 하면 세상인데 직장 생활을 하지 말란 말입니까? 쇼핑도 하지 말고 밥도 먹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까요?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의 진정한 의미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십자가를 경험하고 세상과 결별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당당하게 살아갔듯이 우리 또한 복음의 사람이라는 것은 세상을 등지고 산속으로 들어가는 삶이 아니라 세상에 가서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짜 달라졌는가? 달라지려고 해서 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주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대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이상하게 되어버린 것. 그것이 진정한 복음의 사람이라는 거죠. 주차를 아무렇게나 하고 뭐라 하는 사람한테 여기가 당신 땅이냐고 성경책을 옆에 끼고 대드는 것은 과연 복음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가? 아니라는 거죠. 어느 목사님이 주일날 설교를 하다가 외쳤어요. 여러분 중에 나는 이 세상에 더 이상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된 사람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나는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한 명도 손을 안 들었어요. 목사님이 실망하면서 다시 물었어요. 정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중에 한 사람도 예수를 믿고 변화돼 가지고
미운 사람이 없는 상태가 된 사람이 한 명도 없단 말입니까? 그렇게 속이 상해서 외쳤더니 저 뒤에 있는 할아버지 한 분이 손을 들었어요. 너무 반가워가지고, 아니 할아버지, 정말로 할아버지는 이 세상에 미운 사람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없다고 그랬어요. 나와서 그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아직 뭐 나가서 이야기를 하냐고. 그럼 거기서 한마디 해주시죠. 그랬더니 나도 옛날에는 미운 사람이 제법 많았다고. 근데 지금은 그 사람들이 다 뒤졌다고. 목사님이 넘어져 버렸어. 그건 죽은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혹시 그런 모습은 아닌가? 내 자신도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진짜 복음은 사람의 기쁨과 즐거움을 따라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은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그걸 외치는 자가 진짜 복음을 전하는 자고, 복음을 들을 때 진짜 복음을 듣는 자의 자세는 지금 내 혼을 만족시키는 소리를 즐겨 듣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릴 수 있는 말씀에 반응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복음을 만난 사람의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세요? 진짜 복음을 만난 사람은 가짜 복음을 못 듣습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 복음이 아닌데 유사 복음을 들어왔던 사람들은 진짜 복음 앞에 배견하지를 못해요. 또 이게 같이 못 가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 아이들이 밖에 싸돌아다니면서 인스턴트 음식, 몸에 나쁜 음식, 자극적이고 달고 짜고 맵고 하는 음식을 많이 먹잖아요. 그런 것을 먹다가 집에 오면 어머니가 조미료도 넣지 않고 정성껏 차려준 음식을 못 먹습니다. 이게 진짜 음식인데, 밖에서 싸돌아다니면서 먹는 음식은 그런 음식이 아니에요. 칼로리만 높지. 근데 집에서 차려준 음식을 못 먹는 거예요. 왜냐? 내가 이미 변질돼 버린 거예요, 입맛이. 거꾸로 집에서 그런 걸 먹던 사람들은 밖에 나가서 조미료가 잔뜩 친 음식은 역겨워서 또 못 먹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복음을 들었다면 가짜 복음은 못 듣는 거예요. 반대로 우리가 지금까지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으로 착각하고 내 인생을 담보 잡혀 속으면서 가짜 복음을 들어왔다면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그 피 묻은 복음을 만났을 때 견디지 못할 거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우리는 다른 복음을 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직 우리는 우리 평생에,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가장 큰 은혜와 복과 선물이 있다면 무엇일까? 장수, 부귀, 자손이 형통한 것, 이 땅에서 건강하고 오래오래 권세를 얻으면서 사는 것, 그것도 나쁘다고는 볼 수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만약에요, 저는 하나님께서 지금 보고 계신다고 느낄 때, 보고 계신다고 볼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오셔서 종아, 내가 너에게 한 가지를 주고 싶다. 그러면 너는 뭘 원하느냐?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저는 장수를 구하지 않습니다. 저는 부귀를 구하지 않습니다. 나이 들어가는데 부귀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장수가 무슨 필요가 있으며 이 헛된 세상에 허덕거리면서 조금 더 살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높아지면 뭐 하겠습니까? 저는 하나님께 감히 그 한 가지를 구할 수 있다면 저는 이렇게 구할 것입니다. 주님, 저에게 진짜 복음을 주세요. 그 진짜 복음은 나를 살리고 내가 그 진짜 복음을 전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다른 것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나에게 다른 복음이 아니라 하나밖에 없는 진짜 복음, 예수 그리스도, 그 복음이 나를 지배하게 해주시고 그 복음만을 전하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
제가 그렇게 기도할 것입니다. 그걸 전함으로 사람들에게 불평을 사고 사람들에게 미움을 산들 저는 그 길을 가고 싶습니다. 요한 웨슬리가 53년 동안 장장 53년 동안 평균 줄 잡아 일주일에 15번 설교하면서 다녔습니다. 하루에 2번 이상씩을 설교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나 그의 일기에서 그는 진정한 복음을 전하며 다니면서 받았던 핍박들에 대하여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는 무수히 많은 사람들한테 비방을 받으며 도처에서 미친 개 취급을 받고 있다. 민중의 사기꾼이요 폭도의 괴수요 순진한 백성을 선동하는 자요 영국 최고의 거짓말장이라고 우리는 비방을 받고 있다. 자칭 목사라는 사람들마저 우리를 마치 세상 최대 악마처럼 묘사를 하고 있으니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다. 그 괴로움을 그렇게 묘사했어요. 바울도 참된 복음을 전하러 다니느라고 40에 감한 매를 3번 맞았고 셀 수도 없이 없는 매를 맞았고 일주야를 풍랑에 시달려서 죽을 뻔했고 짐승의 위협을 당했고 이방인의 위협을 당했고 형제 위협을 당했고 이단자라는 소리를 들었고 바울이 하나만 버리면 이 땅을 능히 편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건 뭐냐? 복음을 버리면 바울은 유대인에게 환영받고 호의호식하면서 평생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버릴 수 없었습니다. 왜냐? 이 복음이 나를 살린다는 걸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요, 여러분을 살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습니다. 진정한 복음만이 여러분을 살립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밖에 없습니다. 내 평생에 설교를 한다면 저는 그 2가지만 말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이 그 소리를 듣고 지쳐서 나가 떨어져도 나는 그걸 전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비방해도 배운 것이 없고 오직 하는 말이 이 먼 데서 큰맘 먹고 주일날 이렇게 많은 대가를 치르고 왔는데 또 하는 소리가 예수와 십자가밖에 없냐 비방을 하고 나를 등지고 떠난다 할지라도 나는 그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왜냐? 그것만이 오직 우리에게 주신 하나의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복음은 내가 우리 모두가 삶 속에서 십자가의 완전히 죽음으로 증명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평생에 하나를 구한다면 우리 평생에 다른 복음이 아니라 가짜 복음이 아니라 쓰레기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평생의 소원이 있다면 다른 복음이 아니라 진정한 복음을 외치고 전하기를 소원하오니 주여 응답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 제자 광성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처럼 성령으로 시작하여 육체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진정한 복음으로 시작하여 다른 복음으로 끝나지 않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